9월 첫째 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 37장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피차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좌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 많은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가지로 압축하고 축약해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지요. 10개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또 하나는 10개도 지키기가 힘들 거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자, 오늘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런 개념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악의를 품지 말라. 악의를 품은 그 자체도 살인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난폭하게 굴거나 욕을 하거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주먹다짐이나 심한 욕이나 모욕을 준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미 살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는 살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의미 속에 욕하는 것마저도 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를 하고 이것도 이미 악의를 품은 그 자체가 살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확대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을 향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나 형제들에게 욕을 하는 자나, 라가라 하는 히브리어 욕인데 바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라가라 욕을 하기만 해도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잡혀갈 것이다. 거기에 더군다나 형제들을 어리석은 놈, 능력 없는 놈, 무능한 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기만 해도, 욕을 해도 멍청한 놈이라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을 해도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두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부인하는데 어떻게 처절하게 부인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 때, 그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자, 십계명에서 보면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순간 이미 지옥에 들어갈 티켓을 손에 거머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아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 귓가에 달기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때로는 작은 돌멩이가 풍화작용으로 떨어져 나가, 씻겨 나가 앙상한 뼈대만 남는 듯이 베드로는 이때부터 앙상한
뼈만 남은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지하여서 환상의 골짜기를 보게 되는데,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보게 되는데 마른 뼈들이 무수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마른 뼈들을 이리저리 피하여 걸어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디베라 연못에, 디베라 호숫가에, 디베라 바다에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 일행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나도 같이 가겠다 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대기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절하게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다시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동토하는 새벽에 디베라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묻는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냐? 고기가 없다고 하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요한이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겉옷을 챙겨 입고 주님이시냐 뛰어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생선을 더 가져오라 해서 맛있게 나눠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는 스스로 마치 십계명의 돌판을 깨버리듯이 자기 스스로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대답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보는 환상 그 마른 뼈와 같은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그것도 마른 뼈가 되어서 그 옛날 고기 잡던 호흡으로 돌아가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마주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낮고 낮은 이 비천한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보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걸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대언할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뼈가 맞춰지는 소리, 그 마른 뼈, 그 뼈에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소리가 있어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물려 연결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활활 숯불이 타오릅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웠던 날, 유난히 추웠던 그날에 베드로는 숯불을 쬐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스승,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이 주님을 처절하게 배반했던 그날 밤 숯불이 타오르는 그 숯불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타오르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변명도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마른 뼈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모든 소망이 끊겨서 절망 가운데 나는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른 뼈, 멸절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cut off, we are cut off, 잘렸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린 것, 그것이 멸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았을 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날 밤
컷업, 멸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 버려요.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과 내 모든 힘줄과 내 가족은 사라져버렸고 마치 마른 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어져 있는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마른 뼈가 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태어나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 뼈 저 뼈가 마주쳐서 그들이 살아나는데 엄청난 군대를 이루더라. 큰 군대를 이루더라. 베스트안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필레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받은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다고 하니 마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처절하게 배반했던 그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듯이, 아니 우리 주님은 지금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마른 뼈처럼 되어있는 컬러브 상태인 이 베드로에게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마른 뼈에게 살을 입히고 힘줄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치 베드로를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을 회상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지 않았느냐? 네가 회개는 빨랐다만 닭이 울자마자 너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는 걸 네가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너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너의 흔들리는 눈빛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네가 그때 배반을 했지만 아직도 처절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어찌 모르겠느냐?
때가 다 왔다. 그러나 너는 나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비난한 것은 사실이다. 첫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때 곧바로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살을 입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죽을 입히듯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 또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 베스트 아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생기에게 명하여 이 뼈들이 완전히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마른 뼈, 마른 뼈, 마른 뼈, 마른 뼈라는 이름을 호칭을 바꾸십니다. 내 백성들아,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생기로 인하여 다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나온 사람들, 이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의 고국으로 돌려 보내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마른 뼈에서,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된 뼈에서 차츰차츰 소승시키고 소생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살아난 내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완전한 이름, 나의 백성,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한 내 백성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세 번의 피눈물을 흘리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오순절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온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죽은 뼈들을 살렸다고 했죠. 마치 이 베드로의 마른 뼈와 살에 입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다시 베드로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티베라 바닷가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살이 입히고 마치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살아나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의 회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3장 6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 성경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티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좌표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른 뼈처럼 누워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배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컷오프할 수 없으리라.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